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단 중에서 우리나라에 크게 얼마간 문제가 됐던 신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천지는 제가 아는 한 아주 질이 떨어지는 못된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롭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꼭 기존 교회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뺏어가는 이런 이단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확산시켰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부터 경찰에서 코로나 확산 조사하면서 신천지 교인들 명단하고 집회 장소를 요구했습니다. 몇 번 보고서를 내긴 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내용을 준 적은 없습니다. 거의 다가 거짓 내용들인 거 여러분 신문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몇 명 포섭을 했는데요. 제가 그걸 우연히 빨리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불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절대로 아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억울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저기 제기동에 있는 미도파백화점 옆에 가면 신천지 교회 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자체는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가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교리 중에 모략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계략이나 책략, 사실을 왜곡하여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포교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그쪽 모략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말은 뭐냐면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를 드는 것이 이사야 11장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모략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모략을 사용하셨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거짓말, 모략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그쪽의 모략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거짓말 하시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겠습니까? 모략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모략을 지혜, 지식, 이게 원래 뜻입니다. 지혜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을
한국말 성경 번역할 때 모략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 다음 보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자기 편에 맞게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신천지에 14만 4천 명 교리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시온산에 서게 될 사람들의 숫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 숫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에게 들어온 사람만 14만 4천 명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14만 4천 개의 영혼과 이 땅에 있는 자기들의 육신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천국을 이룬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교주 이만희만 죽지 않고 지금 가진 그 육신과 예수님의 영이 합쳐져 가지고 영생불사한다. 이게 신천지의 14만 4천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교주만 예수님 영과 합쳐질 재림주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합체가 되니까 영생불사한다. 이런 내용이 그쪽에 큰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만 시온산에 선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입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은 시온산에 서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유리하게 풀어낸 모략 교리로 우리도 하나님 거짓말 하시니까 우리도 거짓말한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무리가 있고 성경과 충돌되고 또 지금 올해 90살 된 교주가 자꾸 몸이 아프니까 이게 재림주가 어긋나잖아요. 자꾸니까 성경 내용을 고치고 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 문제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탈퇴하는 그쪽 교인들이 눈덩이처럼 많아지고 있는 거 신문서 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이단 사이비 계보가 이렇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세력을 형성한 이단의 시작은 1946년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부터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김백문이 자의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만들어낸 교리가 뭐냐 하면 타락과 복귀의 원리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와하고 뱀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된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게 타락의 원리고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락되어서 오염된 육신의 피를 다 바꿔야지만 복귀가 됩니다. 이게 타락과 복귀의 원리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리를 원고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한번 보겠다 원고를 교정보겠다고 가져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통일교 시작의 문선명이 청년 때 그 교리 원고를 가져가서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김백문 때부터 시작된 타락과 복귀의 원리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이고 통일교의 유명한 피가름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또 이단 다른 한쪽에서는 옛날에 유명했죠.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말씀과 신유의 능력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자기 보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재림주다 그랬습니다. 이런 전도관의 영향 때문에 옛날에 대단했거든요. 한강 백사장 집회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거예요. 이런 전도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이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세월호의 구원파가 여기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최순실 아시죠?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만든 영생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도관에 있을 때 박태선에게 배웠고 그리고 잠시 몸을 담았던 장막성전의 유재열에게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것이 신천지 교리가 됩니다. 제가 한때 그 신천지 책을 좀 사본 적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딴 성경 별로 안 봅니다. 주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내용과 다니엘서 내용을 비유, 사실이 아니고 비유로 풀고 그리고 그 비유를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이 보면 참 유치하다.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비유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주가 어디서 들었다는 거, 또 뭘 봤다는 거 이런 좀 지나친 비약의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본 사람들은 이상하다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 따라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을 보고 노략질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겉은 멀쩡하고 보여요. 양의 가죽을 쓴 일이란 말씀이 있죠. 처음엔 양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신기한 내용을 말해서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거기에 잡아먹힙니다. 영혼이 망가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파멸당합니다. 그래서 보일 때는 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빗나간 교리, 이상한 말, 신비한 거 이거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구해서 이게 뭐가 틀렸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십 년간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뭘 듣고 이상하다, 처음 듣는 거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성경 말씀 어디 봐서 이거 봐라 틀리지 이렇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들었던 말씀들, 믿음들, 성경 공부로 판단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좀 다르다 이러면 이상한 겁니다. 이단들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계시나
비유로 성경을 풀어낸다 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보다도 교주된 사람이 꿈을 꿨대거나 들었대거나 이런 말씀을 성경보다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다른 이단들이 만든 교리를 베낀 사람들이 뭘 듣고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신기하다고요? 참 그 오만방자한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이런 보세요. 끝이 좋았던 이단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다미송교 기억하시죠? 한창 장안에 떠서겠지요. 근데 그때 10월 28일인가요? 휴거 불발되고 다 흩어져가지고 다 도망갔거든요. 거기 대상 받은 사람들 얼마 많았어요. 이단들 치고 끝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다들 상처와 아픔과 아픔 그리고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열매를 보고 알라, 열매를 보고 알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무리한 얘기들, 남의 거 베낀 교리들 이거를 듣고 신비하다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보셨지요? 교주가 이만희가 가평에서 기자회견할 때 그 옆에서 피켓 들고 소리치며 울던 부모님 보셨습니까? 누구냐 하면 그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최소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막 시키지요. 그 청년들의 부모님이었단 말씀이지요. 신문을 보니까 신천지 집화장, 각 대구 집화 많이 있잖아요. 집화장에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각 집화장당 뒤로 쌓아둔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주 앞으로 등재된 건물 토지가 수천억 이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비밀로 붙이다가 얼마 전에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만희가 교주가 남의 아내였던 여자를 뺏어서 자기의 내연녀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만희와 함께 살면서 신천지 2인자가 되어서 신천지의 재산을 관리했었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재산상의 문제가 되니까 신천지를 얼마 전 탈퇴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김남희라는 여인입니다. 한번 영상을 좀 같이 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음향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로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유력 후계자로 불리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 탈퇴자가 운영하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이만희 씨와 영적 결혼식을 하고 동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는 본인도 신천지 집단에 속았다며 신천지를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 신천지 신도들이 저 또한 그렇게 믿었던 이만희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이만희, 그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고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김남희 씨는 과거 신천지 압구정신학원 원장과 신천지 위장단체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신천지에 빠지게 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김남희 씨는 지난 수년 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만희 교주와의 불화설이 불거졌고 결국 신천지 측으로부터 배도자로 몰려 쫓겨났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김 씨가 신천지를 나온 이유에 대해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남희 씨는 현재 신천지 측과 재산권을 둘러싼 수백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신천지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신천지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현재 재생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측과 법적 다툼 중인 김남희 씨가 소송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폭로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자신만이 알고 경험한 이만희의 실체를 밝힌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너만이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정말 12년 동안을 함께 살고 함께했던 그 이만희의 실체, 내가 본 모습,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제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알릴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영상 같이 볼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김남희 전 원장 폭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폭로가 있었죠? 네, 그 첫 번째는 예고편이었다면 두 번째 폭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육성을 하나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 형이 돌아와요. 자, 우리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에요. 주님이 돌아와요. 돌아와요. 진짜요. 내가 모두가 다 잘못되니 돌아와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모든 걸 잘못했더니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아셨죠? 네, 계속 돌아오라고. 네, 이만희 교주 목소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보 돌아와요. 뭐 애타게 애원하는 육성인데 김남희 전 원장에게 말하는 건가요? 네, 그 김남희 원장이 신천지를 이제 탈퇴를 했거든요. 네. 이후에 이만희 교주가 전화를 해서 김남희 전 원장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저런 거를 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리를 찾아내시는구나. 그래서 우한, 폐렴 또 이어진 신천지 대구교회 그리고 이번에 김남희의 폭로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고3 된 저를 담임하셨던 선생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신앙도 바르시고 또 사랑도 많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고3 된 저희들을 참 잘 도와주었던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대학생 때 결혼하셨고 또 남편이 구세군 신자라서 이제 시댁 가는 바람에 구세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40년 만에 선생님의 동생
저보다 교회 2년 선배입니다.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께 연락드린다. 연락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드려오니까 저희 교회 선배, 선생님 동생이죠. 이분이 하는 말씀이 김 목사 전화를 조금 이따 걸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우리 언니가 신천지 골수 분자가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저희 선생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우선 참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선생님 아버지 한양대 공대 교수하신 집안도 참 훌륭한 그런 집안이었고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 동생이죠. 저보다 선배지만 선생님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 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신천지가 이상한 거는 다 알아. 그리고 이만희가 재림주가 아닌 것도 다 알아. 하지만 거기에는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나는 못 나가. 그 말 듣고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단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서로 간에 따뜻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는 마음으로 뭉쳐 있는데 정통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던 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정통인데 저쪽이 가짜인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쪽보다는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따뜻하고 더 붙잡아주고 이래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증명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조만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했다. 수고 참 많이 했구나.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내 계명 잘 지키다 왔니? 라고 물어볼 때가 조만간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신앙으로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사는 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 가운데 나와야지만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임이 증명되고 내 신앙이 진짜 신앙임 증명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진짜 신앙과 진짜 사랑이 나와야지만 그래야 이단과 견주어서 이길 수가 있고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이단들이 우리 진짜 보고 아 저게 정말 진짜인가 보다 하고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앙, 바른 사랑,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사랑으로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이미 증명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임이 증명되고 하나님 모시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저희가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아서 더 이단들이 많이 발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 그 신앙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신 주인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습과 사랑과 모든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은 미워해도 이단에 빠진 사람 영혼 불쌍히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진짜 모습으로 주께 칭찬받는 저희가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